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우리 69절 7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뜰 안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고 그는 그 뜰에서 바깥 뜰에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그는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적극적으로 그 안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은 무죄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처럼 멀찍이 도망가서 아예 뜰이 아니라 이 집 근처에도 오지 않고 저 멀리 도망간 다른 제자들과도 다릅니다. 그는 바깥 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에 계십니다. 그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 멀리 도망가기에는 너무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 그렇게 어중간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형이요 라고 선포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그 가운데 뛰어드는 것이 나도 저러한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서 못 갔을 수도 있고, 또한 그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더 멀리 도망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지도 않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도 않고 변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님에게서 또한 너무 멀리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 이러한 모습들을 먼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여종이 와서 확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종은 보통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가 베드로에게 와서 던진 이 한마디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감에 그렇게 차있던 베드로는 작고 연약한 이 소녀의 작은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큰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작은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생각지도 않고 던진 스쳐 지나가듯 내뱉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우리를 10년, 20년 동안 괴롭히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지만 사소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71절,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로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문을 향해서 밖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문을 향해서 밖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인데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바깥 뜰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그 정문까지 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뜰 안까지 들어갔던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점점 뒤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점점 떠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는 자신도 체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도 똑같이 사형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종이 그를 봅니다. 이번에도 여종입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은 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그가 강력하게 부인하는데 그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저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너 저 사람 알지? 같은 편이지?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이 사람이 저 사람과 한 편이다 하니까 무리가 몰려들고 그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위험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종이 와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부인하고 피해서 다른 자리로 옮기면은 누구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도망갈 때 사탄은 쫓아와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를 계속 시험합니다. 도망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드는 것이 악한 세력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처음에는 작은 유혹에 빠져서 그 일을 하지만 그것이 또한 빌미가 되어서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범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무서운 이유가 그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니요, 계속 쫓아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하니까 계속해서 여종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끝까지 베드로를 예수님과 엮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도망쳐도 소용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진리를 움켜쥐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눈물을 흘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데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7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투를 들어보니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 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내 말투가 그것을 증명한다라며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베드로를 추궁하니 베드로가 더욱더 강력하게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맹세의 차원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강경하게 부인합니다. 뜰 안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조작된 그 증언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뜰 밖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맹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가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는 모습을 들키면 그가 같은 편인 것이 또 들킬 테니까 나가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하실 때 그는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 눈물뿐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져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그렇게 걸려 넘어지며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잤습니다. 그 결과는 눈물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편하게 잠들면 그 결과는 눈물에 이르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는 잤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주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았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읽으며 저희의 마음이 저리고 아파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반응에 반응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였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작은 것들과 또한 작은 말들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배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저희가 경계하여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유혹들, 가정에 있는 유혹들,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주간 저희가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